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하늘에서 전해온 하늘 뉴스를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주님의 양치기 패스터 박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하늘 뉴스 9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늘 소식은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곳 어디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소식,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이제 메시지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29절, 제가 번역한 JSPT 요 말씀을 그냥 보고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30절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날 요한은 자신을 향해 오고 계신 예수를 보고 말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창조주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자, 오늘 전해질 말씀요, 30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This is the one I meant when I said.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분, 방금 말씀하셨던 창조주의 어린 양, 그죠? 그분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is the one.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I meant, 내가 의미했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when I said, 내가 말했을 때 내가 그 말한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창조주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기 A man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은요, 원래 우리가 29절에 봤을 때에 다음 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둘째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15절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했을 때에 의미했던 그 말의 의미, 그리고 그 말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면서 창조주의 어린 양, 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한번 보십시다. A man who comes after me.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has surpassed me. 자, 나보다 더 능가하시다. 자, 이유가 있죠. 이게 because. 왜냐면은 he was before me.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말씀, 요걸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나 이전에, 그러니까 나보다 그 이전에 계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15절에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탄생의 순서로 보게 되어지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으로 6개월을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나보다 먼저, 그러니까 나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영원 속에 계셨던 그분. 육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나보다 6개월 뒤에 탄생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바로 그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이제 이어서 이거 보세요, 뒤에. 한국말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요.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능가하시다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의 어린 양. 예, 그분이시다. 이분이시다. 나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이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자, 31절. 보시면요, 보세요. I myself did not know him.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아주 깊게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은 did not know him. 몰랐다. 누구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봤던 창조주의 어린 양, 29절에서 봤던 창조주의 어린 양. 그리고 나 이전에 계셨던 그분. 자,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몰랐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엘리자베스를 통해가지고 탄생한 그 침례 요한요. 침례 요한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친척 관계예요. 사촌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뭐 사람으로 보면 모를 리가 없겠죠. 이름도 알 것이고, 그분이 언제 태어난 것도 알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I myself did not know him. 나는 그분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몰랐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보,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창조주께서 보내신 창조주의 그 메시아, 창조주의 어린 양,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몰랐대요. 자, 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자기보다도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 그 이유, 어떤 이유? 내가 온 이유는, 무엇을 주려고 왔어요? baptizing. 자, 침례를 주려고 내가 온 이유. 자, 무엇으로 침례를 줍니까? 또 뒤에 보세요. with water. 물로, 자, 물로 침례를 주려고 내가 온 이유는 was that.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분이, 자, 그분 누구예요? 창조주의 어린 양. 네, 어린 양. 자기보다도 먼저 계셨던,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분. 자,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 자, 그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자, 보세요. might be revealed to Israel. 이스라엘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물로 침례를 주러 온 그 이유가 reason. 자, 그 이유가 그분이 이스라엘에 자신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침례 주는 것과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그 침례의 그 목적은 원래 성경에 보면은 회개를 위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위한 그 침례. 근데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일들을.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침례와 함께 연결을 계속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침례의 원래 의미는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침례, 밥티즈, 물에 잠기다. 그리고 잠그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잠그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기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가 되어져요. 매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침례의 의미는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물 속에서 나오면은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실 분이신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revealed, 이건 계시예요, 계시. reveal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요, 다 이게 나타나요. 이거 보시면은.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졌죠? 번역되어진 거. 제가 번역한 것을 또 한번 보고 갑니다. 31절에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자, 보세요. 내가 물로 침례를 주려고 온 이유는, 자,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또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침례 요한을 보고 왔지만은 침례 요한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보내신 메시아, 창조주의 어린 양, 그분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를 좀 주고 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32절에서 then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은 gave this testimony. 자, 이러한 증거를 했다. 자, 증언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요? 콜론하고 이제 쭉 나오죠. 즉, 보세요. 자, 그 증언한 거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자, 이제 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딱 나오죠. 보세요. 나는 보았다. 목격했다라는 거죠. 직접 그는 보았대요. 무엇을요? The Spirit, 성령을 보았대요. 성령. 그러니까 영을 보았는데 어떤 영이냐면 여기 보세요. Come down, 내려오는 어디로부터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as a dove 이렇게 하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둘기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둘기처럼 하니까 진짜 저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비둘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둘기와 같은 비둘기처럼이잖아요.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화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화평.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그러면 화평. 여러분들 지금까지 화평, 평화, 평안 뭐 이런 말로 쓰이는 그런 화평. 아버지와 내가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마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화평, 자, 에레네라고 하는 화평. 그 다음에 순결, 아무런 때묻지 않은 완전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상징적인 표가 dove, 요겁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화평과 순결의 상징이었던 비둘기와 같은 이런 비둘기처럼 한 그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를 봤다고요? 성령. 예, 성령. 거룩한 영. 여기서는 지금 홀리가 빠졌지만 나중에 이제 홀리가 나와요. 여기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네, 그래서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 영을 내가 직접 보았다. 예,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침례 요한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그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뒤에 보세요. And remain on him.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는. 자, 내려만 오고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비둘기 같으면은 뭐 여기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겠지만 진짜 비둘기 같으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완전히 그분을 덮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분을 완전히 이 성령이 덮어버렸어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한국말 보고 갑니다. 제가 번역한 거. 그런 다음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자, 오늘 이제 주던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말씀으로 갑니다. 33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아까 했던 말 또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Did not know him. 그분을 몰랐다. 왜 자꾸 앞에서 31절에서 30절이니까요. 거기서 몰랐다 그러고 여기서도 이렇게 몰랐다면서 그래서 반복을 하실까요? 인간적으로는 알죠. 이름도 알고. 그런데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가 되어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지? 이런 것들. 어떤 인간적인 정보로는 아마 침례 요한은 예수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 관계인데 왜 그거 몰랐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어린 시절을 또 같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재미나게 놀러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적인 그 세계, 공생애라 그러죠.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했던 그 시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 속에 계시는 그분.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몰랐던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뭐 역사책 읽듯이 읽으면서 예수님은 뭐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뭐 막 성경에서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보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아니 뭐 누가 기록한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적혀 있는 어떤 그런 옛날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그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 다 알죠.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꼬마들도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침례 요한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적부터의 그 삶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러잖아요. I myself did not know him. 나 자신이 그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분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몰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그렇게 박식하고 전통에 그렇게 박식하고 조상들이 만들어서 그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런 의를 행하면서 행해왔던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래요. 나는 그분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이 몰랐다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었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볼 수 있도록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 몰랐던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사도 침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쭉 해 나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만 본 거예요. 침례 요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알아왔던, 경험했던 종교 속에서 학습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져 버린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뭐 알면 얼마나 알아요. 네. 알면은 그분을 경험하지를 못했는데, 그분을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말씀 속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압니까?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인생의 어떤 그런 삶,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함께 지내고 함께 보내고 친척으로서 함께 가졌던 시간 속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아닌 진짜 영원한 생명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 소식을, 보게 된 그 소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몰랐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보세요.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셨던 그분, 전능하신 창조주죠? 나를 보내셨던 그분, 아버지예요.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물로 침례를 베풀도록 나를 보내셨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물로 침례를 베풀으라고 나를 보내셨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해 주신 거죠?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버지와 이제 된 겁니다. 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요 부분. 자, 뭐 위에, 사람 위에. 자, whom, 너가 보는, 이런 말이에요. 보는. 무엇을요?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그 위에 머물고 있는 네가 본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네가 본 그 사람이 is the one. 바로 그 분이다.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요?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나오죠. 네, 성령이 나와요. 자, is the one who will baptize. 침례를 베푸실. 침례를 베푸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물로가 아닙니다. 이제 물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영,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 네가 보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다. 자, 그러면 아까 물침례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또 물침례로 내가 이렇게 주려고 베푸려고 온 그 이유는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씀 주고 하시면서 물침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분을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침례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이 되어져요. 물속에 쭉 잠길 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부터 뭘 해요?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고 매장되어지고 부활하는 거.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 주님의 침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이라든지 뭐 누가복음 3장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침례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무엇을 봤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막 거부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성취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모든 의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받는 침례처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을 거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물속으로부터 나올 때에 뭐가 되어져요? 부활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사역이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이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나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그분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너희들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제 뜻을 다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받을 침례.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지금 부활에 대한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완전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침례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그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주의 아들 어린 양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으로 물질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일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종교적 의식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그 침례 베푸는 거, 세례 주는 거,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침례 요한이 이미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 이거 나타내려고. 뭘 나타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진짜 침례. 그런데 이것을 누가 베푸시느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분, 우리 주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푼다고 했을 때에, 뭐 갑자기 막 성령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몸을 막 그냥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막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이나 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거 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육신으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침례, 이것은 성령의 침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행하실 그 일, 우리 주님이 이제 행하실 그 일,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실 그 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의 침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침례를?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종교에서 행하던 것처럼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야 이렇게 하면 막 그 위에서 막 확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여러분 무슨 뭐 성령 받았다, 뭐 성령 침례 받았다,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겁니까? 아니면은 막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자 따라해봐 해가지고 할랄랄랄라 룰루룰루 이래가지고 막 입에서 따라오면은 성령 세례 받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까? 이렇게 해서 종교적 경험이나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그리고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곳에서 자란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양의 종교적 경험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침례는. 그런데 이런 것만 나오면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으로 뭘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무언가를 이상하게 경험을 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그 황홀경에서 그냥 뭐 자기가 그 느끼는 자기들의 어떤 그 브레인, 뇌 쪽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으로 표출되어지는 어떤 그 모양,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침례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랬죠. 예. 풀러. 이러면은 막, 그 소리 듣고, 막 또 그러는 거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풀러. Fire. 뭐 이렇게 하면, 막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또 받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입에 빵 치면 막 뒤로 넘어가고. 그런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에 있을 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보고, 파스터 막 대단하다. 막 능력이 있다.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한 번 더 받으러 오고 막. 그런데, 그 종교 속에서는 가능해요. 종교인으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요.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안 해요. 옛날에는 해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주님의 침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였어요. 십자가에서 육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이제 진짜 침례, 영원한 침례, 완전한 침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 실제적인 이 침례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계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하게, 아까 비둘기처럼 했죠. 연합, 화평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육을 완전히 깨뜨리셨던 것처럼 완전히 죽어요. 죄성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성령님께서는 이제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어린 양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버려요. New creation을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이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는 생명 속에서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성령의 침례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들 안에서 베푸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으로 생명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어떤 문화, 종교적 전통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신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빌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한 무엇을 일으켜요? 연합을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완전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침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의 어린 양,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직접 그를 보내신 그 분을 통해서 들었고 또 직접 보았던 그 분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침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 읽고 갑시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그분이시다고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I have seen and testify that this is God's chosen one.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나는 보았다.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 testify. 나는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This is God's chosen one. 아까 우리가 앞에서 29절에서는 보라 하면서 The Lamb of God 했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어린 양 말씀을 하시더니 이곳에서는요, 창조주의 선택된 자. 원래 이 선택된 자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시죠?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The Chosen One. 선택된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한국말 번역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아들 이렇게요. 다른 또 영어 성경에도요,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많은데 NLT 영어 성경 번역하고 NIV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의 선택된 자, 창조주의 선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 그 사본이요, 번역한 그 영어 성경들이 번역한 그 원래 그 헬라어 사본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이 NIV 성경은 고대 사본을 번역을 한 거예요. 고대 사본, 헬라 고대 사본요, 최고 오래되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자,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보여드리고 이걸로 다시 볼 텐데요. 잠깐 한번 보세요.
이거 한국말 먼저 보고 갈까요? 번역한 거. 나는 보았고 나는 이분이 창조주의 선택된 분이심을 증거한다. 자, 창조주의 선택된 분. 자, 이번은 자,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4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Here is my servant. 자, 나의 종이 여기에 있다. 그죠? 나의 종. 자, 어떤 종이냐면 하니까 whom I uphold, my chosen one, in whom I delight.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내가 지지하는 나의 종이래요. 내가 지지하는. 그게 떠받드는 이 말입니다. 딱 받치는, 떠받치는. 자, 나의 종 말씀을 하시면서 my chosen one 여기 나오죠. 나의 선택된 자. 이게 오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선택된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in whom I delight. 내가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 할 때에 항상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과 지금 메시아는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창조주의 아들,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창조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나의 선택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창조주의 아들 그분과 그리고 선택된 메시아 동일한 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 그분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좀 볼게요. I will put my spirit on him.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나의 영을 나의 종 위에, 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위에 놓을 것이다. And he will bring justice to the nations.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는 민족들에게 뭘 가져온다 그러는데 뭘? 여기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민족들은 지금 이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이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네이션도 있지만은, 젠타일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justice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죄된 그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공의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올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성을, 인간의 죄성을 그의 몸에 지고 십자가로 가서 완전히 공의로 쳐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걸 잠깐 제가 또 번역한 걸로 보세요. 내가 지지하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가, 여기 택한 자, 여기에, 아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God's chosen one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나의 택한 자, 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 나는 나의 종 위에 나의 영을 놓을 것이고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더라도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자, 그 말씀.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보세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나는 보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나는 뭘 한다? 증거한다. 보신 분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증거한다. This is God's chosen one.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창조주의 선택하신 분이시다. 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전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확 밝혀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볼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탄생한 진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늘 소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무엇을 받은 자요? 침례를 받은 자예요. 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침례를 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요. 또 이어지는 메시지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는 금요일에 다시 이곳 하늘뉴스 9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